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탐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구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 26절까지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 26절.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3, 4년 걸리는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기쁘게 잘했는데 분위기가 기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뭔가 굉장히 짓눌려 있는 분위기,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리고 굉장히 좀 비장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울에게 어떤 제의를 합니다. 근데 그 제의가 좀 의아스러운 제의예요. 어떤 제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고 그 황당한 제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4절 어떤 제의를 하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에게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지금 금방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교회에 세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바울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와 사회를 배웠을까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유학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율법이 뭡니까, 근데? 율자가 무슨 율자예요? 법률자고 법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규례, 어떤 조항 이런 것을 세워놓고 이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런 것을 자기의 온 삶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종교, 정치, 문화, 일상생활 모두가 율법을 통해서 이 규례를 통해서 살았단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율법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자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대로 그냥 믿음 따로 율법 따로 둘 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는 말하자면 과도기였는데
율법에서 뭐로 넘어가는 과도기인가 하면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어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나오죠.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하고 그때 계시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은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무슨 느낌인가 하면 전쟁 나라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왜? 바울이 지금 너무나 예루살렘 교회를 사모해서 오순절절에 내가 빨리 가서 명절 전에 이 많은 이방 교회에서 얻었던 모금했던 이 헌금을 가지고 빨리 도와줘야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3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헤롯 왕이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단 말이죠. 계속 핍박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안 지키지? 이 사회에서 니네 버텨날 수 있겠어? 하고 계속해서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이 가난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거기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중고통 속에 있는데 바울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쨌거나 빨리 가서 명절 전에 가서 이 모금한 헌금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할 때 굉장히 저는 이 바울이 보고할 때 이 보고가 길고 아주 장황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고는 아주 짧게 휙 지나가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전에 경배하러 오면서 바울이 오는 중이야. 저는 바울이 유대의 전통을 다 깨뜨리고 지금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야. 게다가 우리 자녀들 할례 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배신자는 처단해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성전에 찾아오면 저 베드로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단단히 결단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와서 교회하고 아주 원활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교회에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총대를 메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다. 교회가 지금 당신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한 가지 제의를 할 텐데 제발 받아달라. 알고 있었거든요. 이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지 율법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의를 하냐면 이 율법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워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정결의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요. 나시린 서약을 당신이 좀 해달라. 나시린은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거지 유대인들을 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나시린 서약을 4사람이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당신도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강제적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과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여서요. 이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이게 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빨리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모금한 것을 나눠드리기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건 감사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수고했다라는 말도 위로도 없어요. 좀 쉬어야죠 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오자마자 바로 선교 보고하자마자 이 제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당신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요, 이 선교의식이 이게 일정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기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선교의식을 행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금욕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먹지 못해요. 일상생활에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이게 낙인데 포도주 못 먹어요. 그리고 그런데 삼손은 뭐 했어요? 삼손 그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뭐를 길렀어요? 머리를 길렀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머리를 깎고 뭐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야고보가 뭐라고까지 안 하면 제사 비용도 당신이 되면 좋겠다. 이 네 사람의 제사 비용까지 대라. 이게 요식행위인데 이거를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고 제안하는데 이게 굉장한 압박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한다. 네,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서 그분이 율법의 모든 그 조항을 따라서 살다가 율법의 저주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데 어떻게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 행함으로, 율법은 그거거든요. 행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 근데 행함으로 완벽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해라. 율법의 멍에를 다시 내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여러분이라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한다. 거수해 봅시다. 나리꾼은 안 한다. 거절한다. 네, 오예, 모녀가 세네. 난 그래도 한다. 햇님은 이렇게 회색,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야고보를 보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당신 회색 분자다. 지금 교회 지도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형이 율법을 이루고 율법의 저주에서 다 그 저주를 받아 죽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회색 분자처럼 이쪽 유대인 눈치도 보고 그리고 복음도 붙잡고 있고 이렇게 타협하면 살 수 있냐? 이렇게 얼마든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율법 우리는 없는 것 같죠? 율법의 다른 말들은 뭔가 하면 규칙, 나의 조항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방에 딱 들어왔는데 애 방이 막 난리인 거예요. 야! 이 방이 무슨 우리야? 돼지 우리야 이거? 하고 말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비난이 바로 나오죠. 비난.
그리고 정리 안 해? 어휴, 이게 정말, 너 정말 혼난다 하고 정죄하는 거야. 정죄해서 끝나잖아요. 너 이거 다 안 치우면 이번 달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 달에 용돈 없어. 처벌까지.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거. 바울이 야고보를 보고, 아니 당신 교회 지도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교회 지도자이긴 하지만 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더 높은 급입니까? 사도일까요? 아니면 교회 지도자일까요? 사도가 훨씬 높은 급입니다. 그래서 어디 함부로 사도를 이렇게 저렇게 압박합니까? 게다가 요식행위를 하라고요? 하는 척 하라고요? 하고서 얼마든지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바울이 야고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의 다른 말은 뭘까요? 복음을 씨앗 니을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복음은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인 거죠. 도대체 사랑은 율법과 달라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방이 너저분해요. 막 돼지우리 같아요. 혼내주고 싶고 용돈도 주기 싫어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 그러면 그런 적이 없었다고요? 하겠습니다. 한숨 톡 쉬면 벌써 애들이 다 알아. 눈치 잡아가지고 아유 아빠가 또 시작하는구나. 말이 없더라도 다 읽어요. 네.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사랑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선하시니까 다르겠죠, 설마. 뭐 같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지향성이 있어요. 왜 방을 치워라? 왜 돼지우리 같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애 입장에서는 막 비난을 받고 정죄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를 뭐 하는 거 이게? 애를 반씩 혼내주는 겁니까? 이걸 애를 사랑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랑을 지향해요. 그래서 율법이 만약에 사랑을 향해 가지 않으면 율법은 단지 아픔을 주고 정죄하는 쪽으로 그치고 말아요. 우리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방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바우님 이양님이 정말 열심히 바느질하다가 갑자기 바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이 바늘 갑자기 기분이 막 나빠지네. 이 바늘을 똑바로 잘 치워야지 라고 하는 규칙이 결국에는 왜 그런 규칙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랑 때문이거든요. 사랑을 향해 가야 되는데 단지 여기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랑은 율법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바울은 야고보를 볼 줄 알았어요. 야고보는 지금 빈장에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유대인들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차가운 눈빛을 하고 엄중한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야고보의 눈빛을 볼 수 있었어요. 갈등할 때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때 눈빛을 보지 않아요. 눈빛을 보면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희한해요. 싸울 때 보면 서로를 바라보고 말하고 있지만 뭐를 보면서 말하게요? 나의 생각만 보고 말해요. 보지 않아요. 상대방을 보지 않아요.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안 보여요. 상대방이 어떤 눈빛에 어떤 마음인지 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야고보의 눈빛을 보고 있고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동안에 거쳐왔던 20년 동안에 바울은 해외 선교하느라고 바빴지만 거기서 힘들었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헤롯에게 불려가면 그 다음에 죽음으로 자기가 모셔갔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교인들이 그때마다 눈물바다 했던 거예요. 나는 교회 지도자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앞에 보면 수만 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눈물겨운 야고보의 피로를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피로를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되냐. 상대방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딱 부딪힐 때 그때 가만히 주시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눈빛을. 그러면 마음이 보여요. 야고보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곁에 같이 와 있는 이 장로들의 그 무거운 마음. 바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갈등의 국면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 장로들의 눈빛,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그 필요를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시점이 나와요.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어떤 시점이 나옵니까? 이튿날. 야고보와 바울이 이 무거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설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근데 차가운 침묵은 흘렀겠죠. 바울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튿날 바로 행동해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할 수 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연민이죠. 필요를 안다면 동정하지 않고요. 연민하는 거죠. 동정은 위에서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라면 연민은 나와 같다. 바울도 경험 많이 했거든요.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야고보, 예루살렘 교인들을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야고보가 제안했던 대로 정결의식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네 사람과 함께 성결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언제까지 이 성결의식을 행할 겁니다. 나실인 이 사역을 제가 합니다. 뭐 그럴 바울은 필요도 없고 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의 마음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몸속에 배어있는 너의 규칙, 너의 삶의 조항,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고 살래? 아니면 사랑으로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마음의 필요를 보며 연민하고 너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두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그 안에 여기에는 참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바울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랑으로 사랑의 세 가지 요건 꼭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필요, 연민, 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무엇을 알고, 무슨 마음을 갖고, 기꺼이 뭐를 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행여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내 논리나 내 조항이나 규례를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면서 정죄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야고보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참 요식적인 행위일지라도 바울의 제의를 따랐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본을 따라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연민을 갖고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느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같이 들으면서 준비운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부족과 연약과 죄로 인해서 마땅히 정죄당하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형벌을 져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만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의 마음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복음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